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의 몸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주께서 저희들의 기둥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금꺼 두신 그 자리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울 모임에서 했던 거룩이란 무엇인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이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모임 주제가 오해 시리즈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은혜에 대한 오해. 뭐 오해 아닌 게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못 항상 답은 쉬운 데 있으니까.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죄인들이 보는 성경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언어, 문자로 써있지만은 문자대로 읽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실패가 바로 그거예요. 그건 뭐냐? 글로 문자로 주셨지만은 그 문자청 밑에 있는 진리의 청,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눈을 바꿔야 돼요. 산상수훈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래서 너희들 그 눈 안 빼면 지옥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눈 바꿀 능력이 없잖아요. 스페어로 눈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 눈, 이걸 새 창조라고 합니다. 이걸 자기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 직분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고 뭐 장로도 설교, 장로는 뭐 재정 받아서 관리하고 집사는 이 옆에 대목교 옆에 이 사람들 같이 뭐 이상한 봉 들고 주차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교회 가면 여자 집사들은 뭐합니까?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식당에서 밥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직분이고
투표가 뽑은 직분이고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전부 다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분자들에게만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해를 한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게 성경이니까 당연히 오해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변개해버렸단 말이에요. 변개, 왜곡, 변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아주 보이지 않게 아주 소소한 무리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아닌 이것이라는 것들이 전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 대한예수계 장로회 뭐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하느님의 영이 있는, 진리의 영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아주 엄밀하게 보이지 않게 이 진리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로 이렇게 십자가 걸어놔놓고 간판 걸려있는 그 교회 안에서 이 하느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왜곡되고 변개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가 모욕을 받았다.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소위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어디 가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빼들어 버렸다. 그게 교회의 악행이란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섞은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세상 교회란 말입니다. 한때 그 김성수 목사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고 잠깐 외치고 갔는데 아무리 그렇게 혼자 떠들어도 세상 교회는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들은 척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가 부관참시 이단으로 정지해버렸단 말이에요. 정통 교단에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것은 그런 교회들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개혁 운동. 뭐 16세기, 17세기 그 종교 개혁자들은 수직적인 개혁을 했지만은 오늘날 이 종교 개혁은 수평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한다. 교회의 민주화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도들의 피를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들을 끼가 없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데는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이사야보고 그랬겠습니까? 너 가서 사람들 눈 가리고 귀 막고 전해라.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를 하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았다면은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어딘가에는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때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수십만이 있었다 그랬는데 막상 그분 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에 챙겨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지식을 통해서 주가 되신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런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이 아니면은 그분이 찾아와서 자신과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서울 모임에서 그랬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라. 우리는 다만 정언만 하면 된다. 정직하게.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정인이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려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확정으로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사실, 성도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세상으로서는 위기다 이 말입니다. 위기다. 감각 없는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있어요.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 사단도 있고 세상신 그 쫄개들 귀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몰라도 그 마귀, 사단 그런 악한 영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데 대해서 말 그대로 비상걸리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귀신이 그런다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정말 귀신은 귀신 것이 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변질되지 않고 나누어지는 그런 자리, 그런 모임, 그런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이 세상으로 봐서 보면은 세상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폭로되는 그런 종말이라는 그 현실을 깨워주는 그냥 다들 평안하다고 살아가는데 아니야. 지금이 종말이야. 지금 세상 끝이야. 하느님의 심판이 지금 너희들 위에 가둬놓고 있으라는 그걸 외치는 파수꾼의 역할.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할 일은 딱 그거란 말이에요.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고 뭐 세상을 민주화하고 통일, 뭐 한반도 통일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영적인 싸움. 공중권대 잡은 악한 영들과의 그 진리의 전투. 이걸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리어 나온 사람들, 교회는 그 외침, 그 나팔 소리에 깨어나고 일어나서 부득불 하나님의 전투, 진리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려져 나온 거룩한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그렇게 비거룩과의 분리와 충돌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룩이에요.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한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거룩을 담아낼 그를 쫓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신다. 자, 이렇게 어제 나눈 말씀의 주제가 거룩인데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진규 씨. 진규 씨는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거룩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거룩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자신이 성화된 수준이 어느 정도? 50%? 60%? 80%?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에요. 99.9%도 안 돼요. 완전한 거룩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오늘 강론이 좀 길 거예요. 어제 2시간 한 걸 지금 축약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하, 이거 참 답답하죠.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했으면 좋겠다. 거룩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나와 같이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적당히 거룩하면 내가 봐주겠다.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거룩으로 여겨주겠다.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인간이 과연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가?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면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다 그 거쳐왔지만 세상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화론이잖아요. 성화론.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그 성화.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래 점차 거룩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영화지요, 영화. 그런 오늘날 이 그 개혁주의 신학대로 하자면은 반드시 그 단계를 다 거쳐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보낸 편지에서 목기서 신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괴수라 그럽니다. 죄인의 괴수란 말을 지게 그대로 하면은 나는 여전히 마귀 새끼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성경 다른 부분도 보면은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딱 마주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나는 죽은 자 같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거든요.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니까 뭐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선 인간의 실체란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이 말은 아이고 나 이제 지옥 가게 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신학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 목사들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거룩해지라고 교룩해지는 방법들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감히 그 거룩을, 성경에 말하는 거룩을 내 것으로 챙겨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습하고 훈련하고 각종 여러 가지 종교 행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거룩. 그 거룩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과 같은 거룩인가? 그래서 오늘 강론은 그런 거짓된, 왜곡된 비진리의 그 가면을 벗겨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이란 단어, 한국말로 거룩, 한자로는 거룩할 성이지, 거룩할 성. 영어로는 세인트, 히브리어는 카다시, 헬라어로는 뭡니까? 하기오스 기저귀. 전부 다 같은 뜻인데 발음은 다 틀리지만은 우리나라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거룩이란 말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고결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전이 정의한 이 거룩은 뜻이 높고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럼 다 거룩합니까? 인간들은 절대 포기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피조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는 생명력이 아니면 존재도 아니란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대부분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은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시험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가능성, 노력하면은 오르지 못할 것이 없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아무리 기어 올라도 오르지 못할 곳이 있다는 거야. 응?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해보지도 안 하고 뭐 그런 옛날 시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 반대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어 올라도 오를 수 없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손을 뻗쳐도 못 따먹는 게 있다.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들이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경을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교회에서조차도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은 신학이란 거예요. 신학. 이 성경을 전부 다 산산조각 내가지고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신론, 인간론, 뭐 그리스도론, 뭐 교회론 해가지고 인간들이 포획 가능한, 이해 가능한, 포착 가능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구원을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하는, 내 구원에 나의 어떤 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야지 그게 내 구원으로 소유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짓을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 그런 인간들의 끊임없는 가능성, 이게 바탕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제도라는 거예요. 성인제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성 프란시스코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성 프란시스코. 또 성녀 테레사. 성녀 테레사.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김대건 성인이라고. 초창기에 가톨릭 처음 들어들 때.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성인 칭호를 주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뭐라고 합니까?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당 입구에 그 상을 세워놓잖아요. 상을 세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절합니다. 거기다가. 거기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도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성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우리 전에 했던 그 요한복음 처음 2장인데 거기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포도주 없는데 뭐 어찌 좀 해봐라 하다가 예수님한테 무한당하죠.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성모라는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거룩을 이렇게 왜곡을 하고 남발을 하는가?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넘보고 그 거룩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가? 그 차이를,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코데시, 카다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어떤 의미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분리된 상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우리 수준에 맞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속된 것, 부정한 것을 알아야지 그것이 아닌 정결하고 거룩한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분리될 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정결 규례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더러우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고 속된 것이라고 하는 창녀라는 단어가 이 카다시하고 어근이 같아요. 재밌죠? 케데샤란 말이 창녀란 말인데 이게 전부 다 카데시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호사에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녀 고멜과 억지로 결혼을 시킵니다. 너는 가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라.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자식 놓으면은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또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 피우면은 호세가 가서 또 찾아와요. 제일 마지막에는 속전을 주고 노예시장에 팔린 그 고멜을 찾아오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범죄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떠난 모든 아담들은 뭐라는 거예요? 간음한 창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창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창기란 히브리어 단어가 거룩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에서. 그럼 그런 창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회복시키는가? 어떻게 할까요? 인제씨. 우리 인제씨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서울 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인제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자신도 어려우면서 자신의 신부들,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룬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자신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죽음, 하나님의 그 죽음 같은 그 사랑을 모르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늘,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 그 자체로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이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만물들 이걸 창조를 하시고 하나씩 아담으로부터 차례대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제도를 뒀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음 주 2강에서 나오겠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 아내 대하는 것을 엄난과 호색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게 거룩이라 그런다고. 자, 여하튼 다음 주에 자세한 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다가 아담을 흙에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죽은 흙에 담, 피거든요.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존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그 갈빗대로부터 아담의 몸에서부터 여자가 탄생했다는 말은 이 여자는 반드시 그 아담과 연합되어 하나일 때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사도가 신약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거의 몸된 교회로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존재. 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지 스스로 존재가 되려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말과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라고. 나중에 디모천서에 가면은 참 가장 그 해석이 어렵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출산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럼 결혼 못하는 여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자, 교회,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자체가 여성명사거든요. 여성명사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인 이 교회는 반드시 유일한 유일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이 출산되어야만이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 이 어마어마한 우주, 지금도 빛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이 우주, 뭐 나로 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암만 쏘아봤자 빛의 속도로 지금 우주가 팽창된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셔놓고 이 조그만 그 점도 안 되는 이 작은 지구 안에 자기 사람들을 통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을 통해서 그때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 그게 뭐냐면 구속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은 아브라함 언약 중에 아브라함 네 자손들을 내가 애굽에 400년을 종살이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430년간을 종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애굽인이에요. 애굽밖에 모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시켜 그들을 또 불러내세요. 출애굽에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셨다가 빼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 그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최종적인 사건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도 그 피만 발린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그게 6월,
패스오버.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자기가 불러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가르치시려 하고요. 그게 뭐냐면은 피예요, 피.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는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 6월절, 그 모든 절기들,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나팔절까지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걸 모르면은, 그거 잊어버리면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레위기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 뭐합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그런가.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피 비린내 나는 제사, 날마다 소 잡고 양 잡아서 피 흘리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입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명에, 모든 물건에 다 뿌립니다. 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피가 뿌려진 자리에만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모든 더러움이, 죄악이 덮여 있는 상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약 39권, 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놓으셨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4월달이죠. 담양 모임 했는 게 5월 1일이가? 하여튼 이제 한 2달 됐는데 그 담양 모임의 주제가 하느님 나라였잖아요.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는 나라인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느님 나라는 누가 간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사랑의 아들. 그래서 천국을 사랑의 아들들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조금도 없는, 눈곱만큼도 죄 있으면 못 가요, 그 나라는. 그런 의인들의 나라, 거룩한 자들, 성도들의 나라,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 이루어진 그 아들들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그 나라 못 가는 사람들이 또 쫙 열거가 돼 있어요. 재밌죠? 어떤 자들이 못 가느냐면 부정한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거짓말하는 자, 흉악한 자, 간음한 자 쫙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은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런 비성도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무엇으로 분리된 겁니까?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다. 두 번째, 자기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죄와 싸웠다. 세 번째, 아무 한 것 없이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 답은 항상 3번이죠. 그런데 이게 답이 다 나와 있고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와 교회에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자꾸 다른 걸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뿌림으로 얻은 거룩인데, 달리 말하자면 그 거룩의 원천이 하나님이 창세 전 그 약속, 내가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만들겠다, 만들어졌다 하는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약속에서 시작된 건데, 왜 자꾸 그것 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걸 자꾸 첨가를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의 죄성, 본질적인 죄성이란 말이에요. 아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간 그런 자들보다 저나 여러분이 착해서, 더 깨끗해서, 더 똑똑해서, 더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거룩은 외부에서부터 그냥 값없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의고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거룩은 내가 내 것으로 챙겨 가질 수 없는 그런 거룩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거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부터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과 같은 거룩한 존재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단어가 관계의 언어이듯이, 관계의 언어, 이 거룩도 역시 관계의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주, 아도나이,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을 주라고 합니다.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게 거룩인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에 서울 모임에서 했듯이 이 성경에서 말한 의란 건 뭐냐면은 디카이오스네, 짜다크.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이루셔 놓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 결과물을 그냥 값없이 아무 한 것 없는 우리 불량한 죄인들, 이 죄인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의와 거룩과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거 받을 자격이 1도 없는데, 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도 되지 않고 그릇도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면목 없이 그냥 빈손으로 받겠습니다고 덥석 받는 것, 요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 그런 게 의가 아니고, 그런 건 그냥 윤리 도덕적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의고,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기 사람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을 때, 예,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것이니까 제가 약속하신 그것을 면목 없지만은 받겠습니다. 받는 상태를 의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그런데 그걸 이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 안, 그리스도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뭐냐면은 에이 그거는 아니고 우리도 그래도 요만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응?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내가 직분이 뭐 장로고 목사고 뭐 집사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한 거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예수만 믿고 막 살면 되겠네. 요게 죄예요. 여기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그 은혜란 단어란 말이에요. 은혜란 단어. 입으로는 맨날 달고 살지요. 은혜. 그런데 진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한다. 왜?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가 부정되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거룩을 남발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갖 거 다 만들어내잖아요.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자리. 세상과 다르게 검 닦아가지고 여기는 거룩한 자리라고 만들어놓은 게 교회입니다. 거룩한 시간, 주일 성수라 그러죠. 거룩하게 지킨다고. 거룩한 직분, 목사가 왜 가운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는 뜻이에요. 가운 자체가 구별된 거잖아요. 성가대가 가운 왜 입습니까? 이런 짓들을 전부 다 인간들이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찬송도 못하겠어요. 설교하는 사람 가운 안 입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년을 못 갔다니 다시 다 돌아가. 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은 자기 존재 의미, 존재 가치가 부정되면은 못 참아요. 밥은 굶어도 사는데 그거 부정되어버리면 못 참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죠. 구원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지금 내가 어느 수준까지 지금 성화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는 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 자꾸 그런 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걸 성경은,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 없음이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거짓말 하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 야,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따로 있고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자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왜?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이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고, 그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행된 자들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한 존재, 거짓과 불의가 조금도 없는 온전한 존재로 될 만큼 우리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요, 언약의 피요, 보혈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입게 되었는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얻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점차 20%, 30% 이래가 99.9% 말미 얻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단번에 얻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예수님 근처도 안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못 박힌 거예요? 그렇지, 창세전에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란 말이에요. 이미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택정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성도들의 실체.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만 이 세상 인생살이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는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네. 그 은혜의 필연성, 절대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무릎 꿇는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입 벌려 그래갖고 선악과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나무에게로 가서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인생살이로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는 그 선악과 죄,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바울이 로마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이미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의이신 예수, 하나님의 그 거룩,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잠시 죄인의 몸으로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되심을 모르니까 자꾸 내 안에서 나한테 더러운 거, 거짓된 거, 나쁜 거 이거 자꾸 제하면 거룩해지는 줄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제가 4월 촉발일인데 불교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미 자기 안에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마가 끼어가지고 나쁜 것들 이것만 다 제하고 나면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선악 과목은 아담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면벽하고 선하고 온갖 것 깨달음. 이 불교는 깨달음이 정도인데요. 그 여러 가지 불경들을 잘 깨닫기만 하면 신이 된다. 그래가지고 나쁜 생각이
조금 더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나쁜 생각 들면은 소지 공양이라 해서 막 손가락을 불러 태웁니다. 자기 육체를 학대해 가지고 나쁜 생각 안 들도록.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본질 자체가 선악과 따먹고 우리 DNA 안에 그게 죄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죄성이 있는데, 손가락 태운다 그게 없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 중세 때 그 짓을 했다니까요. 중세 때 수도원 운동이 그거예요. 속세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들도 수도사들 머리 밀고 그저 종무 일과를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시간표 다 정해놔놓고 그것 따라서 노동도 하고 기도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자기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고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엄청 노력을 했다니까요. 그들도 소지 공양 못 짜는 거 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채찍 끝에 달카로운 거 붙여가지고 나쁜 생각 안 들도록 자기 덩어리를 막 쳐요. 이렇게 수도사들 덩어리 보면 온갖 흉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한 10년 새벽기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걸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 그 언약의 피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면목 없이 받아서 누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에 처음에 안 나오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놔놓고 거기서 하는 짓은 그 정반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인지 내 힘으로 내 땀 한 방울 들어가서 내 시간 투자해서 내 구원에 내가 협조하려고 하는 것. 요걸 성경이 탐심이라, 탐심, 정욕, 탐심. 그래서 탐심은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탐심은 죄다. 그런데 그러한 탐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우리 육인데 그럼 이 육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정령 죽을 것이로되 정령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참 이런 말씀도 딱 오해하기 좋은 말이에요. 육신대로 산다 그러니까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고 나쁜 일 하면서 살고 온갖 뭐 비윤리 비도덕인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탐심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를 깨끗이 해서 자기를 잘 다듬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 탐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해봤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랬는데 그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바울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했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그 바울 입에서 툭 나온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 바울은 그 길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시간 3년을 보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것들은 전부가 나를 위한 하나님, 성경을 읽든 뭐 설교를 듣든 뭘 하든 기도를 하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조장하는 일에 평생을 보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죄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안에 계속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이 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산다고?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데 다 흩어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거룩? 그게 거룩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산다고? 이방인과 나그네. 우리 저 이방인 나그네 한 분 계시는데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과 분리됨.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진짜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대가 텐트 치고 살았다니까요. 왜? 본향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내 고향 없구나. 진짜 우리 고향은 하늘에 있는 거구나. 이게 피뿌림을 얻은 자들이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거룩의 백성이 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 자체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목적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 그 죽음 같은 사랑,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그 은혜, 그 영광,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노래하라고. 그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뭐냐면 로마서에 나오죠.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나가겠다. 너희 옛사람을 계속 죽여나가겠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영단번의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드릴 제사가 없다. 없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제사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종교행위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만이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또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게 거짓된 이 싹군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톨릭 같은 데서는 지금도 자기들이 그 미사라는 거 드릴 때마다 예수를 계속 죽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그 미사 동안에 바쳤을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은 예수의 살과 피가 실제로 변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제사란 말이에요. 사단의 제사. 그 영단번의 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너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싶어하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숭배하는 그런 게 우리 육인데 이게 우리 몸인데 그냥 이 몸대로 그냥 살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은 약속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내가.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피조물.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는, 새 창조는 반드시 어디에서 창조가 일어나냐면은 없음에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창조 아니거든요. 조금 있는 걸 개량하고 발전하는 걸 창조라고 하잖아요. 창조는 완전히 없음에서 일어나는 게 창조니까. 그래서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그 없음의 자리.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가 우리의 처음 자리인데 그 처음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냐 하면은 이성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이 몸, 우리 옛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야 되는. 무엇으로? 죄로. 그게 죄의 용도예요. 성도가 있으면. 오죽하면은 어스틴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오, 거룩한 죄야. 거룩한 죄.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십자가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인가를 계속 확인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그 필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원되는 것이 성도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는 죄. 이거 뭐 성경 전체 모든 단어가 다 지금 왜곡되고 변질시켜 놓으니까 이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데만 해도 우리 그 개전 모임 그 오해 시리즈가 이번에 이제 9번째입니까? 그쯤 되죠.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거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지금 추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도 오남용되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바로 알아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이 주일을 따로 정해가지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 성수주일. 성수란 말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성수주일. 그리고 거룩한 장사라고 하는 그 예배당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이 무너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성전 건축하고 뭐 성전 봉헌하고 이 뜻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 우리 몸이. 근데 성전이 어디서 성전이? 이 돈 밝히는 놈들이 성전 건축해가지고 교회 재산 쌓으려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따고 짓다는 거지. 그런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뭐 무슨 거룩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다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제사장 따로 있고 제사장 아닌 사람 따로 있습니까? 참, 그런 참 이 말도 안 되는 이 종교 집단들. 그래도 그런 성직자라는 그런 사람들 설교 듣고 거룩한 노래 부르는 성가가 울려 퍼져야지 그게 예배인 줄 알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게 로마서 10장에서 12장까지 바울이 정언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걸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 10장, 1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약인데 우리 교회에게 넘겨주신 그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유대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장과 또 그들의 의복에서부터 각종 기명에 이르기까지 제사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죄를 씻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름을 얻게 되는 그 거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미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를 모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거룩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거룩을. 셀프 거룩. 자체 발광.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내가 이미 너희들을 거룩히 했는데 그게 뭘 더할 게 있다고 이런 짓을 하냐? 다른 말로 모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어려우심 이걸 모독하는 자들이 오늘날 세상 교회란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만으로는 부족한 거룩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가치와 가능성을 부추겨가지고 방향성 없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면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믿음 없는 자,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젊을 때는 주일날 짜장면도 안 사 먹었습니다. 버스도 안 탔다니까요. 그거 매매하는 거라고. 심지어 재건파 같은 사람들은 주일날 전기 안 켰어요. 전기를 켜게 되면 한전 사람들이 일하는 거라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수준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이 뭔지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히브리서 말씀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자들은 자기 일을 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를 동의하고 채찍질하고 따듬어가지고 없는 거룩, 없는 안식 만들어내려고. 이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을 오해할 사람들은 반드시 오해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야 한다. 왜? 그들의 악행에 대해 속히 갚아주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성경이죠. 이것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는 말은 이미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살해당하신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세상 끝.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의란 게 뭐냐면, 아까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다 이루심의 그 결과물을 그대로 우리에게 의로 입히신 그것 말고 다른 의, 자기의 의를 챙기라는 것, 이걸 불의라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런 자들은 계속 불의 행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썩는다. 너희들 백날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대변이 뭐니 11시 모여가지고 떠들고 하는 거, 나 그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 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보신다. 피 없는 것들은. 그 말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들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의를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실행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너희들 능력 아니다. 너희들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니다. 오직 피의 능력이 너희들을 세상과 분리되는, 속된 것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본의 아니게 이방인 나그네로 살게 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뿌리 잘림, 뿌리를 땅에 깊이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께서 따라다니면서 잘라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입히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아라. 그게 복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세상에서 실패한 자로, 가난하고 없는 자로, 병든 자로만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남들만큼 가져도, 또 남들만큼 높이 올라가도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들로, 내 자랑으로 삼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힘이나 이런 권력, 재물이, 이런 명예가 나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점철되어질 것이다. 그걸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본향, 우리 집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약속의 사건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들인데 우리를 이 세상에 이 비참한, 이 초라한 그러한 이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부터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란 말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림과 되찾음이라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담아주셨다?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보배를. 하느님의 관심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에 있단 말이에요. 보배에. 근데 자꾸 우리는 뭘 하려 그럽니까? 우리 질그릇 자꾸 따듬고 색칠하고 질그릇 장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그 보배만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보배만 드러나고 내가 깨어지고 이 질것이 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자라남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숙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돌아갈 본향집도 없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게임 오락이었습니까? 밤만 보면 동네 나가 놀잖아요. 그러면 컴컴해제가 밥 먹을 시간 돼야지 엄마가 부른다고 누구야 밥 먹자 들어와.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이 없고 그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고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같이 하나님 내어버리는 것까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진짜 그 본향, 그 집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이 땅만 사랑하고 이 세상만 사랑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땅에 갇혀서 세상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지 가치로.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현실의 유일한 현실, 진짜 현실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죽음이에요. 그것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알 때는 이미 늦단 말이에요. 진짜 열심을 다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에 충성했는데 그 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러죠. 저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손발 꽁꽁 묶어서 쫓아내버려요. 그들이 이를 갈게 됩니다.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임금 혼인잔치에 왜 못 들어갑니까? 진구신. 응? 예복이 없어요. 그 예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임금이 준비해 주신 그 예복 없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잔치에 참석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복이 우리의 거룩이라니까요. 어린 양의 피로 빤 세마포 흰옷. 그게 바로 우리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옷은 우리 인간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잔치 주인이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우리 임금께서 준비하신 그 예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그저 입혀주신 예수라는 그 거룩. 그 예복을 우리는 면목 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어렵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아담. 그렇게 그 죽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비로소 하늘적인 존재가 완성되는 그 새 창조, 그 새 창조가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피로 사신 교회의 삶이기 때문에 그 죽음 같은 그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들만 그 영원한 사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그 새 노래 배우는 거예요. 새 노래.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새 노래를 배우는 기간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공짜, 비밀, 정답.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것 한 가지도 공짜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춰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저들에게는 감춰졌지만 너희들에게는 열려있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만대로부터 비밀은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싶어하는 그 정답.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신이 있는가? 전부 다 철학과 종교가 전부 다 그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예요. 켈빈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모른다. 나 자신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따듬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완성되어 있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찬송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 열심으로도 어떤 열심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어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